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로 큰 응답의 문을 연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 아마 제가 볼 때 12월 달에도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7명의 여성들을 소개를 했어요. 12월 달에 10번 이상 넘어가면서 이 교재를, 여성에 대한 교재를 잘 정리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에서 나온 루세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한 주간 동안 헤세드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무능과 유약함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을 바꿔놓으면 형편에 따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파산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연약한 사람들 갖다가 무능하다고 부족하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은 이제 어제 제가 썼는데 어제 신문 기사에 탈북자들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154명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소외되면서 많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무관심하대요. 정부가 친북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그 소홀함이 있어요. 천안함과 마찬가지고 이걸 좀 잘못 몰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북한은 미워하겠죠. 북한 눈치 보느라고 많이 못 돌본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도 놨지만은 백선엽 장군이 11월 23일이 그분 생일입니다. 그래서 101주년 기념인데 이 백선엽 장군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선인재단에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분이 대한민국이 6.25 침투할 때 낙동강 전투에서 800명 가지고 2만 명의 북한군을 막아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버텼어요. 거기서 뚫리면 대한민국 함락되는 것이죠. 한 달 동안 버티면서 2만 명의 북한군을, 중공군을 맞이해가지고 버티다가 유엔이 인천상장 들어와서 나라가 지켜진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진격할 때 평양을 제일 먼저 앞장서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평양 입성한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고 1.4후 때에도 서울을 지킨 사람이 이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호국 영웅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어요. 그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약간 일제랑 연결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매도하고 같이 엮였는데 유엔군에는 101주년 기념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사람을 애도한다고 추모를 했어요. 청와대는 그런 건 논평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우리 민족 백성들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돌봐가지고 대한민국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자비로움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공을 알아줘야 돼. 예? 근데 그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는 그래서 대전으로 서울로 국립공원에 국립안장 거기 안 가고 묘지 안 가고 대전으로 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나라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공정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킨 사람을 우리가 우대하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호국 이런 전쟁 영웅들을 잘 우대하고 대우하고 후손들을 돌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공정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특히 우리 북한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 품에 안겼을 때는 특별한 관심 가지고 재정적인 지출을 많이 해서 국가가 예산을 뽑아서 잘 돌보서 대한민국 살도타를 가지고 북한 자꾸 넘어가고 한국 넘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굶어 죽게 이게 고독사로 죽었대. 고독사로 154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60%가 고독사로 죽였다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 눈치 보느라 그래요.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소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는 고와 갑을 돌보라고 했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가 오늘 중요한데 인자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큰 은혜가 있고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오늘 인자와 자비로운 헤세드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라는 한 여인을 딱 대명사가 뭐냐면 헤세드의 여인이 바로 루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시어머니를 모신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기서를 새벽 예배다 배우죠.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므로 혼란한 시대, 말씀이 없으므로 엉망진창, 제멋대로 했던 시대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고 공격을 당해가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던 때가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그 땅에 베들레헴의 유대에 기근을 준 거예요. 그때에 한 가족이 여기 못 살겠다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모압이란 그 이스라엘 그 옆에 동네에 나라 지역으로 이사를 가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오미의 사건이에요. 남편하고 남편은 여기 보면은 2절이니까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기련과 말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미가 이제 4명이 같이 간 거죠. 4명이 두 아들하고 부부하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졸지에 이제 나오미가 가부가 되죠. 근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며느리가 둘이 들어왔죠. 그 며느리가 바로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인인데 전부 모압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기를 못 낳고 손자 손녀가 없이 며느리를 남겨놓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이게 룻기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의 여자만 남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싹 죽고 여자만 남은 그 불행한 삶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유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기근을 풀어서 용서를 해가지고 좀 풍년이 되고 잘 산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 낯선 땅에 있기보다는 고향으로 기항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돌아가려고 그러죠. 이제 가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선택을 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냐 아니면 너희들 그냥 살기냐 알아서 너희들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죠. 하면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1장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이스라엘법에는 그 형이 죽으면은 그 시동생이 형수님을 치하는 법이 있다. 시동생 형사 치수법이라는 거죠. 형이 죽으면 형사, 치하는 거예요. 형수를 치하는 거예요. 동생, 시동생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볼 때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너희들 남편들인 동생이 없다 이거지. 내 아들이 또 없다 이거지. 내가 지금 시집가 가지고 네 늙은 나이 시집가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남자를 낳는지 여자를 낳는지 모르는데 그 애들이 커서 너희들이 가겠냐? 도무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 희망 없어. 네가 알아서 가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명은 오르바는 여인은 그래 희망이 없구나 하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머물고 베들레헴으로 유다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안녕하고 빠이빠이 하고. 근데 여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어머니 따라가는 내용이 여기 12~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여 쫓아라. 15절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강권하지 마시고 어머니 가시는 거 나도 가겠다 이거야. 그 어머님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어머니 죽은 곳에 나도 죽겠다. 목숨 걸고 같이 따라가겠다 이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일에 당신을 내가 떠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면서 굉장히 굳세게 아주 강하게 단호한 어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확실하구나 이가 따라오겠구나 하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장까지는 이제 이 룻이 돌아와서 가만히 젊은 몸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밥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밭에 나가가지고 어떤 벼이삭이라든가 혹시 낯가리 추수한 다음에 찌꺼기를 갖다가 걷어가지고 죽을 끓여서 밥을 먹고 해먹는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부지런하게 갔는데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하면서 새로운 여인이 오니까 알아보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12장 11절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행한 일과 부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 땅으로 온 너의 이야기가 알려졌고 그래서 네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돌보라고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왔는데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기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제 롯이 18절에 3절에 보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이 이 부족한 여정을 기쁘게 하고 이루어하는 말을 해서 고맙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소년들한테 농사하는 일꾼들한테 말했는데 다음에도 여기를 와서 곡식을 주소라. 내가 조년들에게 말해서 너를 괴롭히지 말고 찝쩍거리지 말고 밭에 곡식을 더 떨어뜨려 가지고 많이 주워가도록 할 테니까 여기 와서 계속 낯가리를 곡식 찌꺼기를 걷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으로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하죠.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많이 걷어왔어요.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더니 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니까 영감을 얻으면서 그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하나라 아직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못했는데 당신이 형사에서 사촌도 이렇게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하나님이 왜 너를 그쪽으로 인도했는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나오미가 뭐 몇 번 더 갔겠죠.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에 한번 이렇게 대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아스가 음식을 먹고 약간 낮잠을 잘 때 그 발치에 누워가지고 살짝 한번 이불을 덮고 있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며느리가 룻이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따랐더니 이 보아스가 잠을 자고 싹 깼더니 웬 여자가 발밑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했더니 그런 한 얘기가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제 어떤 암시를 받은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결혼에 대한 사인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대시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근데 나 대신 먼저 앞서서 형사치수법의 하천 중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노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다음 차례가 나니까 그거 해결한 다음에 하겠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처리를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친척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나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권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랑 룻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죠. 그 아기 이름이 뭐냐면은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봉양자라는 뜻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하를 해요. 야 손자지만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 노년에 나오미 너를 외로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구나. 해서 그 손자를 축복하죠. 그 손자가 오벳인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은 바로 이새를 또 결혼해서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 다윗을 낳고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 통해서 쭉쭉쭉 족보가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가문 통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보면은 오늘 이 룻이란 여인은 다윗의 왕가의 어떤 며느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겠죠.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다음에 할머니나 어머니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바로 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서에서 이 룻기서가 딱 삽입된 이 얘기는 성경으로 교조로 편집된 이야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역사 속에서 룻기가 딱 이게 스토리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걸 집어넣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섭입을 성경의 편집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이거지. 유다와 다말 같은 이야기도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그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키의 차지하는 비는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족보 중에 한 여인에 어떻게 편입됐는지 그 스토리에 대한 것을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의 스토리와 함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중적으로 겹쳐서 역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그를 섬기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딱 하나가 있어서 그래. 한 주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룻기서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3번인가 나오는데 룻기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고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선대하기로 한다. 선대라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 자, 이제부터 명심하세요.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합시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자한 거, 인자함, 자비를 베푸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은 약속을 이루시는 그 책임감과 믿음직한 신실성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게 헤세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세드가 룻에게 있었어요. 룻에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가 있었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섬기고자 한 따라가서 봉사하는 자비가 있었고, 그는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로서의 성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젊은 사람으로서 고향에 와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써 시어머니를 자기가 잘 공양했던 그 책임감, 그 약속의 신실성이 바로 있었던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악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러면 다 소문났을 거예요. 아이고 그 며느리가 왔는데 아주 엉망이야. 아이고 그냥 거칠고 아주 뭐 어머니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다 들리는 거죠. 그가 행한 어머니를 섬기고 따라오고 불쌍히 여기고 열심히 또 어머니를 섬겼던 한 여인, 그 이방 여자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헤세드 때문에 보아스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래서 사람의 감동을 받아. 헤세드가 감동받아. 야, 착한 여자, 아름답고 착한 여자, 에? 그렇게 지혜롭고 성실한 여자를 딱 보면은 마음이 동하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참 그 여인이 밀고 돌았을 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자와 자비와 신실한 여성은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큰 응답이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 큰나무교회 성도들도 이 헤세드의 은총을 누리시고 닮으시고 받으셔서 여러분 삶에 많은 응답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헤세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인자가 없고 자비가 없고 거칠고 막 그러면 안 좋아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따뜻하고 인자고 탓사로운 사람은 다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헤세드의 영으로 많이 바뀌시고 성품과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스타일이 많이 바뀌셔서 정말 따스하고 인자하고 눈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정말 신실한 여성이 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능력이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독사 같고, 정말 말은 잘하는데 말이 싸가지가 없고, 이러면 여러분 거칠면은 이 사람들은요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갱신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도 막 헤세드가 없어가지고 막 율법으로 막 애들 막 다 죽이고, 이게 다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헤세드가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딱딱거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헤세드가 없어 남편한테 그냥 막 무능하다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러고, 이게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불행이 오고 안 사는 겁니다. 죽도록 안 살아. 나는 저 여자를 안 살아. 저 남자는 안 살아.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찌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찔리지 말고 고치면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헤세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저부터 헤세드가 있어야 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김상에서 한번 어디 갔다 왔더니 영상을 하나 보더라고요. 드라마인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는 이미 좀 중간에 흘러간 것 같은데, 어떤 64세 된 아저씨가 아내를 업고 돌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업고 다녀야 되더라고. 부엌도 업고 다니고 막 씻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또 일 나가는데 보니까 도배하는 사람이더라고. 도배하고 돌아와서 아내를 돌보고. 근데 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는 먼저는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돌봤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내가 병 들어서 남편이 돌보는데 64세인데 머리가 시끗시끗하고 뭐 늙은 소리 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모습은 아름다웠어. 서로 따스하게 돌봐주니까, 서로 품앗이하듯이 돌봐주니까. 병원에 들어가더라고요. 병원에 진단했더니 내가 뭐 이수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약이 없대요. 얼마나 암담할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아내를 돌보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앞선 것은 그 남자가 건강하니까 돌보는데, 남자도 64세인데 70 먹고 늙으면은 일거리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돌볼까라는 생각은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힘들겠는데, 저 남편이 살아서 돌보니까 그렇지만 같이 병들어보면 굉장히 저 부부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여보 쟤들 자식 있어요 저분들? 뭐 있겠지 모르겠더라고. 안 보이던데 자식이 돌봐야 될 텐데 저 노부부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땅에는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헤세드에 보고 하여튼 그분이 미래는 어떻게 들어가네, 아름다운 모습 보고 부부가 노후에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돌봐주고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돌봐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헤세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헤세드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해서 헤세드가 인자와 자비뿐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에 대한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책임감과 성실함이죠. 신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직분을 받으면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저의 책임감과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헤세드, 바로 서로 약속을 이루는 신실성이 헤세드의 내용이고, 그러면 신림이 하나고 믿음직스럽고 앞으로 더 갈 길을 인도받고 축복으로 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성실하면은 왜 그래 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거 예수님의 헤세드예요. 온유와 겸손한 성품의 헤세드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눈물을 잃어버렸죠.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너무 세상 살기가 빡빡해가지고 거칠어진 마음을 이제 여러분 많이 부드럽게 하고 눈물을 좀 흘릴 줄 아는 여러분 되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는데, 너무 애매하면 안 돼요. 헤세드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냉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눈물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고 가슴을 찡하고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 중에서 피리를 부르고 뭘 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 보고 한탄했잖아요. 그렇죠? 가능이 없다 이거지. 냉랭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인자와 자비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헤세드로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하죠. 캐톨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제가 볼 때 헤세드의 사람이라, 이 사람은 기독교의 캐톨릭 사람이라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910년 8월 28일 날 유고슬라비아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1997년
97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9월 5일 사망하셨는데 연세가 87년 동안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16세에 수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가르쳐야 희망이 있다 싶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고 미혼모를 많이 돌보고 특별히 나병 환자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도록 성김과 사랑으로 봉사로 헤세드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선교 수녀원을 세웠고 미국에는 테레사 어떤 바스단체 봉사단체를 세우고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고 알려지면서 도움을 줘서 복지가 이루어지면서 자선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가지고 학교 세우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도 국청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성리가 봉사로 단체가 되어져서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먼저 세우고 나아가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 미혼모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증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국청협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서서평 선교사 헤세드. 지난번에 영상을 보셨죠? 이분은 1살 때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그래서 우리 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랑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학교를 나와서 간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32살 때에 미혼으로 하지 않고 미국 남장로교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파송받은 지역이 전라남도 강주였어요. 강주 갔더니 그 가부들 정말 그 당시 여성들 천대받고 이렇게 나병 환자들 고아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게 되면서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한 1년간은 그 전라도 쪽을 다 말 타고 다니면서 순례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죠.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섬김 속에서 나중에 또 학교도 세우죠. 여성들을 갖다 교육시키려고 한일 장신대가 현재 있죠. 그 장신대의 전신이 학교를 세워서 이일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들을 가르치죠. 그게 지금 신학교가 대학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54살에 54살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강주의 어머니라고 불린다고 했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는 말을 남겼죠. 성공, 석세스가 아니라죠. 여러분 성김이 진정한 성공이죠. 성공을 위해서 섬기지 말고 섬기다 보면 성공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섬기다 보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부는 들어오게 돼 있죠. 따라오게 되겠죠. 마더 테레사도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다 보니까 자선단체가 들어온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하시라는 것처럼 오늘 이 서서평 선교사가 외국의 푸른 눈을 가진 여인, 결혼을 못하고 혼자 있는 처녀의 몸으로 와서 54살 때까지 22년 동안을 봉사했던 한 여인의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헤세드입니까? 이 여인이 참 이름이 기억될 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다윗의 헤세드가 있었죠.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는 사울왕으로 도망 다닐 때 그에게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붙지요. 거기서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가 붙으면서 다윗은 그들의 모든 사람을 돌봐주는 어떤 그 멘토가 되어버렸죠. 했더니 그들이 따르면서 다윗을 나중에 도와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력이 제자가 되어버리죠. 이게 다윗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헤세드는 사람을 얻어요. 자비롭고 인자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란 남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호세아의 선자의 헤세드가 있어요. 호세아 선자는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미션을 내립니다. 호세아야 너는 세상에서 창녀를 택해다가 너희 아내를 삼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헤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모델로 삼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션에 따라 호세 선자가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그 바람나고 몸 파는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사명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미션에 따라서 일반 사람하고 초월하는 인생을 특별히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선교사들은 고난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신앙을 갖고 그것이 전체를 잡으면 안 되고 그것은 복을 주지만은 전도자의 삶에는 가난도 있고 부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렇게 창녀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도 낳는데 이 세상에 또 이 여자가 나중에 바람을 맞아요.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남자한테 꼴려가지고 딴데 또 다 갑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고 또 하나님이 버릴까 했더니 아니야,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정말 기급만장한 삶을 바로 호세가 삽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창녀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내를 삼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성경에 호세에 나옵니다. 네가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창녀 같은 여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었던 백성들을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결정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세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구약의 수많은 그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그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보내면서 마침 예수가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호세아의 결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모든 죄인을 다 살렸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또 자체가 헤세드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뭐냐면 죄인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창녀를 멀리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버림받고 정말 천대받고 낮은 자의 입장에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어울리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부자 되고 능력이 많고 높은 고관직에 있는 사람이 권위 폼을 잡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철철 비서망을 쳐가지고 있는 게 그게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종교지달이 나는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그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낮은 데로 와가지고 밑바닥에 같이 어울리고 뒹구는 것이 헤세드지. 내가 훌륭한 목사되고 수만 명이 모인 목사라고 접근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의 그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선왕의 헤세드는 낮은 데로 내려서 같이 천대하고 어울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으로 노타치가 아니라 밑바닥에 내려오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동등된 하나님 입장으로서 땅에 내려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헤세드고 자기 몸을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게 하신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헤세드를 보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의 이야기. 자, 오늘 여러분이 이 헤세드를 말씀드린 헤세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자비, 섬김, 용서, 약속을 지킴. 여러분 리브가도 헤세드죠.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게 헤세드일까요? 리브가 얘기는 지난번 리브가 얘기했죠. 배려를 말했죠. 배려. 이 여인이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삭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갈 때 만난 여인이 리브가예요. 근데 이 종이 기도하기를 물 달라고 할 때 혹시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끌고 온 약대가 10마리였거든요.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시죠라고 하면은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물 좀 달랬더니 여인이 리브가가 낙타를 보고 당신이 끌고 온 낙타도 물을 먹여야 되죠 해서 물을 먹이죠.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했죠. 10마리죠, 10마리. 근데 그때 말했죠. 한 마리당 얼마 먹는다고? 80리터, 100리터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20리터가 한 마리거든요. 석유 한 통이 20리터입니다. 그러면 4말 정도로 한 마리가 먹고 비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마리면 몇 통입니까? 보통 50통, 말통으로 50통을 갖다가 이거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수돗물이 아니에요. 연결된 파이프가 아니라 우물물이에요. 그거를 길러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 도와준 사람 없지 종이 같이 도와준 건 없었어요. 그 여인이 묵묵히 봤으니까 종은 그 50통, 60통 되는 말통을 갖다가 물을 길어서 다 먹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리브가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마음을 쓰고 그 연약하고 피곤해야 할 그 사람이 아닌 낙타도 그렇게 사랑하고 정을 가지고 느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던 이 리브가의 마음이 뭐냐면 헤세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와 저렇게 따뜻한 여자가 있구나 하고 마음에 들어서 물어봤더니 마침 또 맞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 있어서 그 집을 끌고 가가지고 그 여인을 이삭과 결혼시킨 일이 벌어지는 것이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복받는 건 사실 이것도 뭐냐면 바로 리브가의 짐승을 동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던 긍휼히 여겼던
헤세드의 마음이 여인의 축복의 미래의 문을 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은요, 이 헤세드, 인내와 자비가 있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다 좋아하고 응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짐승을 키우는 분들은 헤세드를 가지고 자비로워야지 이 땅 키우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대하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못 키우고 있어요. 물론 교회 쪽으로 못 키우고 집도 그렇게 키울 수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책임지는데, 오늘날 헤세드가 없어서 조금 좋았다가 그냥 조금 병들면 갔다가 어디 놀러 갔다가 공원에 갔다가 어디 휴양지 갔다가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반려견들을 갖다가 유기가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헤세드가 없으면 불행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이 땅이 그랬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할 말 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 헤세드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들 헤세드의 영을 받아라.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용서하는 것이 먼저 헤세드의 시작이야. 자, 용서. 살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많죠.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제사 안 받은 거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 헤세드의 시작은 나에게 지혜를 지고 나를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모욕했고 멸시했던 사람에 대한 그 분과 그 미움을 다 용서하는 것이 헤세드의 시작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용서가 안 됐죠.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약간 찬밥으로 키웠거든, 저를. 근데 마음이 미움이 있었어. 미움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에서 나쁜 아버지는 아니고 때리진 않았지만은 저를. 근데 마음속에 나를 약간 이렇게 깊이 생각 않고 배려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약간 나도 아버지 안 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아버지를 다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예, 그것이 헤세드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서 헤세드의 마음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한 거 헤세드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혹시 아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남편들도 꼬누고 있지 말고 헤세드로 넘어가고 용서하고,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라고 할 때 앙심 품고 늙어서 보자라고 하면 안 되고, 늙어서 보는 노년에 항원 이혼이 있어. 두고두고 있다가 나중에 늙으면은 당신 이혼 이렇게 안 돼. 이게 일본에 항원 이혼이 많다 그랬죠. 이게 헤세드가 없어서 그래. 이제 다 아프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그 상처들을 다,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잖아. 엄마 아빠도 용서를 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헤세드의 시작은 뭡니까?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잖아, 그렇지? 그래, 우리도 용서함이 마땅하다. 두 번째,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율법과 행동만 바라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불쌍히 여기고, 장로님들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저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고, 다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부교육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지금 힘들고 있는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사업하시는 분, 직장인들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분이 직분 받는 분도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또 직분 받으려면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불쌍히고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헤세드의 마음이 하나가 부드러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 언어가 헤세드가 돼야 된다. 언어가 너무 딱딱하고 거칠고 싸나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 그 헤세드가 없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은 잊지를 않게 되더라고. 은행을 갔는데, 농협을 갔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법인의 뭡니까, 지원센터 그거 뭐 만들고자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은행에 교회 통장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잘 나가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은행 직원이, 여직원이 싸늘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가져왔어요? 하면서 사업자 선정 갔더니 원본을 가져야 되지, 그러는 거. 원본. 아니, 원본? 지난번 4번 가졌는데 원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래. 아, 통장을 또 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넣는데. 근데 그 말투가요, 약간 싸늘하더라고. 싸늘해가지고 속으로 싸가지가 없네 생각해서, 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좀 하면 안 될까? 부드럽게, 목사님,
이거 원래 우리 이제 은행 당국에서 철저히 하기로 해가지고 사보는 안 되고 원본하기로 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랬어요. 그러는데 딱 벌써 바로 책망하는 듯이 말하니까는 그게 뭔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또 그다음에 또 아니 뭐 한 달에 왜 통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내가 알아. 지금 기관에서 만들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우리 기관에서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해야 되는데 자세히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요. 하면서 약간 우리 뭐가 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니까는 속으로 야 싸가지가 없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은행 갈 때마다 싸가지가 있나 없나 하더니 있더라고. 그 오늘부터 싸가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갖고 나서 지금 안 보여 싸가지가. 그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싸가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항상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여러분 그 카페도 조심해야 되고 행정하시는 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선거들이 제가 염려가 돼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행정단체를 세울 때도 그랬어요.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따스해야 되고 친절하면서 선거들이 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부드러움으로 돼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행히 잘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서 항상 딱딱하게 하거나 여러분 정말 그 언어에 있어서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고압적이고 딱딱하고 불평적이고 어떤 지시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언어의 스타일의 방법의 헤스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말 한마디에서 따스함을 느끼는데 그렇지만 차가움을 느끼고 냉정함을 느끼면서 정 떨어지면서 아유 이 큰 나무 교회는 싸가지가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자체를 하면서도 혹시 지시 안 떨어더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고압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 쓰면은 아유 속으로 막 이게 뭔가 와요. 저도 그렇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러잖아. 예? 그래서 그러면서 와서 물론 넓은 마음으로 품지만은 그래서 뭔가가 은행 갈 때마다 그 싸가지가 있었지. 항상 기억난다니까. 예? 미운 건 아니야. 근데 싸가지. 교회도 우리 큰 나무 교회 싸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 부드럽고 따스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언어와 말투와 표현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꿀송이가 떨어지듯이 꿀이 꿀밭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얼마나 아름답고 똑같은 말을 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따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시겠죠? 헤세드.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런 게 많이 보여. 따스해야 되는데 야단치고 잡아먹을 듯이 뭐 책망하고 하면 그 헤세드가 없는 거야. 그거 갱신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헤세드가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자비예요. 이것도 오래 참고 기다림이 헤세드예요. 인자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바로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 오랫동안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거스틴이 그 젊었을 때 바람 났어요. 방황해가지고 다른데 여자랑 만나가지고 아기까지 낳았다 그랬죠. 아기까지 낳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졌어요. 만익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가 어디 암브로시인가 누군가 찾아갔죠. 교보를 찾아갔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못된 짓을 하고 바람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도합니까? 했더니 기도합니다. 그 교보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가지고 이 모니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돌아와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독교의 교보가 되죠. 그리고 신의 도성이라든가 책을 많이 쓰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헤세드 검사라면 단정을 져버려. 좀 이상하면 끝내, 망해,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파. 이거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야 이경은이 호적파, 아무개 너 집사 너 잘못했지 호적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분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뭐냐면 자비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걸 탕자를 통해 많이 보여줬죠. 근데 그 형은 싸가지가 없어. 그 형은 뭐냐면 아니 어디서 동생놈이 갔다가 재산 팔아먹고 또 왔어? 그래서 아주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그 형님이 그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고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기뻐하고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아 잘 왔어. 재산 말아다 먹어도 아쉽지만 괜찮아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싸가지 없이 어디서 돌아와가지고 또 잔치 벌이냐고 불평한 것이 헤세드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헤세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되고 기다립시다. 속속에도 기다립시다. 오늘 여러분 자녀가 속속 기다립시다. 남편을 기다립시다. 아내를 기다립시다.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비와 인자로 불쌍히 여기면서 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헤세드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20절,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되도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헤세드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언약들이 있죠. 우리가 이 언약은 하나님과도 언약이지만 교회와도 언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재직을 직분을 받는 것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왜냐하면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앞으로 1년 동안은 열심히 사명을 직분을 따라 감당하겠다라는 저와 여러분 간의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재직 간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것들을 책임감 있게 잘 해야 이것이 헤세드가 됩니다. 또 이것은 가정으로도 헤세드가 되죠. 저는 목회자로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하고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헤세드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걸 무성실하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헤세드가 됩니다. 이것이 성실함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자가 인자와 자비가 있었고 이 여인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공경하고 집에 고향으로 베들레헴에 와서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일 나가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주워 모아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했던 것이 이것이 헤세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헤세드예요. 이 사람은 미션을 받았죠. 내 아들 이삭을 향해서 배필을 구해달라고 할 때 성실하게 잘 그 고향까지 가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완수를 해가지고 배필을 리브가를 만나게 해준 이 종의 헤세드가 있어요. 종은 헤세드, 책임감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여러분도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셔야 돼요. 다윗도 헤세드가 있었죠. 목동 생활을 헤세드로 잘 양무리를 맡아가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가지고 괜찮네, 내 나라를 맡기는 목자가 되어야겠다고 그 다음 올려가지고 그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다음 성실함으로 또 주님이 축복을 주는 거죠. 이것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제 우리 여성들, 남성도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여성들은 헤세드를 회복하여서 현장을 아름답고 빛나게 살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마음의 헤세드를 가집시다.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겉은 여러분 싸늘하고 마음은 독사와 같고 겉으로 메마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따스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이 여성의 기품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은 언어의 헤세드를 가집시다. 여러분 한번 나의 말을 돌아봅시다. 나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이악감을 주는지 거칠음으로 욕을 먹고 이지를 돌아보면서 좀 더 언어를 좀 갱신했으면 좋겠어요. 바꿉시다. 따스하고 부드럽게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말을 좀 약점을 연구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습관화시키면 좋겠어요. 세 번째, 눈물과 긍휼의 헤세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 심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감동과 말을 잘 받고 눈물과 긍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물의 선지자처럼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 순간 여러분 상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가슴이 찐한 사람이 되셔야 될 거예요. 감성을 많이 너무 메말랐죠. 감성을 키우는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손길의 헤세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봉사의 손길, 그리고 섬김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헤세드를 가져봅시다. 남편을 따스한 말로 위로하는 우리 아내가 됩시다. 우리 남성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코로나19 해가지고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 빠지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힘쓸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위로와 격려가 용기를 주는 거지요. 여보 잘해서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최고야라고 하던 한마디, 당신 멋있어졌어,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격려주는 말을 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뭐 멸시하고 반말 쓰고 그러면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기분 딱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헤세드를 가져야 된다. 제가 한번 얘기 들었죠. 어떤 한 여인이 죽어갔습니다. 병으로 죽어갑니다. 무뚝뚝한 남편하고 사느라고 죽어가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외로움을 못 이겨 미쳐서 죽어가요. 마지막에 남편의 여자한테 가서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죽으면 어떻게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여인이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맞아, 힘을 다하는 말이,
왜 인자 와서 그 말을 해? 당신이 평상시에 이 말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 거야.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밥 먹었냐 자자 이러고 하니까는 미쳐 죽겠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으로 적었는데 사랑 없는 줄 알고 평상시 그 말했으면 내가 우울증한 거를 텐데 라고 해서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뒀다는 말이 그런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따스한 말로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이루하는 말로 아내를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이 봉사의 손길로 많이 여러분 하시겠지만은 자비롭고 봉사의 손길로 서비스하고 많이 여러분이 좀 안마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많이 돌보시는 여러분 돼서 따스한 말로 좀 어필하시는 우리 세밀한 우리 헤세드가 있는 남편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들은 헤세드로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혼내고 잘못할 수 있죠. 애들은 분명히. 근데 딱딱하고 혼내는 표정으로 강압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로, 다스리는 말로, 따스한 말로, 인자한 말로 언성을 낮추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헤세드가 없어가지고 고압적이고 그냥 애들 잡아먹을 듯이 하고 그 지옥 갈 듯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율법적으로 하면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상처받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노부모 혹시 부모님 계신다면 부모님들에 대한 헤세드를 오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드려서 따스한 말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저는 어머니 부모 다 돌아가서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헤세드를 가지고 혹시 살아계시면 존댓말을 항상 존대함으로써 그분의 인격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친하다는 표정으로 반말 쓰고 밥 먹었어? 그래서 아니 왜 안 먹었어? 왜 그렇게 돌아다녀? 그게 할 짓이야 그게? 예? 그런 사람이 있어? 가슴 찌는 사람이 있을 거야? 친하다는 표정으로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어?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야? 애 다른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없지만은 다른 동네에 있다니까? 예? 그렇게 해기만 해봐라 그냥. 예? 존댓말을 항상 쓰고 어르신들하고,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항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헤세드로 자비롭게 대해야 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헤세드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리고, 그러므로 이 루처럼 응답의 큰 문을 열고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애와 자비와 주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헤세드로 살았고 이 헤세드를 받아서 요한일서에는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빌립보 2장에는 하나님이 동등됨을 제약해서 여기지 않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자기를 못 박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렸다고 그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루세 헤세드 성령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 헤세드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함을 갖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부드러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헤세드의 영성이 넘쳐서 우리 자신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성실함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승장구 복받는 누처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